스페인에 어느 그 엄한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너무나 이 아버지가 엄하다 보니까 아들이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아들이 잘못한 것이죠. 이 아들은 마드리드로 가서 떠돌이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를 좀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또 그를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책도 있어서 많은 날을 괴로워하다가 결심을 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불러들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신문 광고를 간단하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호텔에 가봤더니 무려 800명이 모여 있더랍니다. 파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용서를 기다리고 다시 가족과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파코라는 이름의 아이들이 8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가족관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하면은 회복하고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복되는 시대요, 은혜받는 시대요, 치유받는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와 회복을 선포하는 때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치료하신 후에 이 사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연약한 식물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손만 대도 꺾이고 쉽게 부러집니다. 또한 등불의 심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만 살살 불어도 쉽게 꺼져버립니다. 더욱이 그런데 상한 갈대라고 하면은 사람이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자체도 약한데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면은 손을 댈 필요도 없이 그냥 두면은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갈대와도 같고 등불과도 같습니다. 조금만 강하게 바람이 불면은 갈대는 꺾이고 심지는 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줄기의 절반 이상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냥 두기만 해도 넘어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깜빡깜빡하는 등불은 그냥 두어도 저절로 꺼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 없는 갈대, 꺼져가는 그 심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소리로 막아주셔서 계속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곧 상한 갈대를 치료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믿음이 병들어 있고 가족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모든 이런 것들이 상한 갈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꺼져가는 심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영성이,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한 갈대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자,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오랜 세월 동안 마른 손을 가지고 절망하며 아파하며 살던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세상 바람 속에서 목이 부러져 그리고 꺾이고 말 갈대예요. 벌레 먹히고 상한 갈대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손을 내밀고 고칠 것인지, 아니면 너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 것인지 지금 이 순간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손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항상 우리들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한 갈대가 치료되고 병든 손이 치료되려면요, 기도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르호보암은요,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고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보다는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상 12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 왜 상한 갈대가 되었는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손마른 사람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지요. 왜 세겜으로 갑니까? 르호보암이 왜 저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갔을까요? 그 북쪽에는 커다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로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민심이 동요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믿음의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요, 사람을 기쁘게 한 방법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를 만나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 우리의 능력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상카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비장의 무기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엎드리십시오. 상한 갈 때가 되었다면은, 내가 손 마른 사람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면요,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위태위태하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통이 왔습니까? 그냥 안고 있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19절에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원하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고쳐주시고 나를 건져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는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탄생한 교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헬라파 과부와 시브리파 과부 사이에서 구제하는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뭐 서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심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왔으니,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가 오면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찾아가는 르호보암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찾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돼요. 그러면 반드시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갈대 신앙이 되어버리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르려는 열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갈대 신앙이 되면 자기 판단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보고 될 일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주관에 자기 생각대로 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상한 갈대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안 돼, 난 못해, 나는 그 생각으로 포기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만 날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날개를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날개가 있는 새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참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열정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다가 날개를 달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안 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정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은요, 믿음의 날개를 다는 것이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저기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 불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열정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바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하실 때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소린가? 평생을 자기는 손이 마라서 조막손을 가지고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손을 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손이 펴지리란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애자잖아요.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올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믿어봐야 그냥 내밀어 볼까 이렇게 해서 내미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손 마른 불편하고 장애이고 부끄럽잖아요. 그것을 내밀려고 하면은 용기가 필요한 거야. 주님이 손을 내밀라 그랬으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내밀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다음 믿지 마요. 번전이니까 한번 내볼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 별 미친 양반 다 봤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손을 내밀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그가 열정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쫙 펴졌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됐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명령 한마디 하자니까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렇게도 뛰놀던 바다가 한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왜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상한 손, 움직이지 않는 손, 불편한 손, 그걸 내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내밀어 보십시오.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어느 부분이 상해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경이 죽어버린 것처럼 움직여도 잘 되질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주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갖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열정을 가질 때 여기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그리고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회복과 능력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요단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 요단강도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그렇게도 그들이 기대하고 꿈에도 그리던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제일 먼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걸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2km 전방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머물라는 거예요.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진을 치는 거예요. 저 2km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금 쳐들어오겠다는 걸 사실 알고 그들은 전투 무장을 하고 비상상태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할례가 뭐예요? 남자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지금같이 마취주사고 뭐 꼬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니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강력한 적군이 바로 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남자가 그러면 전투의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은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지나야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남자는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어요. 아파요. 움직이질 못해. 적은 바로 저 앞에 있어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상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만약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보가 적에게 들어가면은 그들은요 소대 병력만 가지고 와도 이스라엘을 다 몰살시킬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모하게 가나안 전투를 앞에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투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의 병법과 전략과 무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의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혹시나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혹시나 쳐들어오면 이게 자꾸 그러면 웅성웅성되고 불안하고 이런 말이 자꾸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에게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서로 그렇게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길 수 있는 전투이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서로 그렇게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의 남자와 같은 형편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앞에 있고 사탄의 역사와 죄악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을 주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고요. 회복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의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믿자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전문 지식도 습득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관계도 필요하죠. 그러나 모든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 하나님만 신뢰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0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켜주신다면 두루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상한 자를 걷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병든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오늘의 삶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어떤 조그만 어린 아이가 신발 가게 앞에 아무것도 신지 않고 맨발로 눈을 감고 서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그 진열장 안에 있는 신발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차를 멈추고 그의 손을 잡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양말 10켤레를 사서 그의 손에 들려주고요.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세숫대에다가 따뜻한 물 좀 받아다 주세요. 그 물이 나오니까 이 아주머니가 손수 그 아이의 얼어붙은 발을 따뜻한 물로 녹이면서 씻어 주었습니다. 깨끗이 닦아주고 양말을 신기고 그리고 예쁜 구두까지 하나 사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올겨울은 이 양말과 이 신발을 신고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밖에서 저 구두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조그만 어린 나이에 바람과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이처럼 상한 갈대 같아요. 손 마른 사람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무엇이든지 그게 질병이든 그게 경제적이든 가족관계든 신앙의 문제든 하나님의 손길이 와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다 회복됩니다. 이 회복되어 건강한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